인생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을 읽는데 쉼표가 없는 글을 읽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숨이 턱 막히고 글을 이해해야 하는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쉼표가 없는 노래나 찬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주를 못할 것입니다. 조금 부르다가 숨이 턱 막혀서 어때요? 힘들어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 말을 하는데 쉼 없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정도 듣다가 듣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쉼표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문장이 끊임없이 길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단어를, 다음 문장을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표가 없는 문장, 쉼표가 없는 곡은 아무리 좋은 미문이고 명곡이라 할지라도 읽는 사람, 부르는 사람에게는 고통입니다. 쉼 없이 말하는 것도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고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쉼 없이 계속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질색할 거예요. 힘들다. 목사님 왜 이렇게 쉼 없이 달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쉼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쉼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쉼표라는 이 부호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쉼표를 느낄 수 있는 휴가조차도 어때요? 휴가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은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좋아하고 또 인스타나 사진을 찍었을 때 좋은 곳으로 보여질 수 있는 곳으로 정하다가 보니 휴가가 아닌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 갔다 오면 재충전을 받고 피로감을 사라지게 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휴가 갔다 오면 어때요? 다들 피곤해요. 일터에 갔다 올 때만큼 피곤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쉬는 시간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놀래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휴가차 오면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새벽 4시, 어떤 사람은 새벽 6시부터 관광을 하러 다닌대요. 그러면 일찍 마치느냐? 아니에요. 밤 10시까지 다닙니다. 쉼 없이 이것저것 보는 거예요. 분명히 휴가차, 쉼을 얻고자 갔는데요. 그곳에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것저것 보느라 이 사람 저 사람 끌려다니느냐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의 여행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 질색팔색한대요. 특별히 렌트카 하는 분들은 놀란대요. 왜? 하루에 몇백 킬로를 타는지 모른대요. 자기네들은 한 달 타야 할 시간을, 거리를 한국 사람들은 오면 하루 만에 탄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차를 렌트해주면 바로 하는 게 뭐냐? 엔진 오일부터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무언가 하지 아니하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쉼표를 빼버린 채 이렇게 달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는 견디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이 턱 막혀서 원치 않는 시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쉼표 없는 인생을 질주하다가 온몸과 영혼이 타버린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9장 바로 전에 18장의 말씀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붙어서 하늘에 불을 내리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멸한 선지자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로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던 문을 열어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아합의 마차 앞을 마라톤 하듯 달려간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이전까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선지자가 없었고 이전처럼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악독한 왕비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의 신이 나를 벌을 내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공포스러운 협박입니다. 이에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오늘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기 전에 18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가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이 공포 섞인 협박의 말을 듣자 엘리야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대담했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없이 섰던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편을 보고의 원어적인 의미는 눈앞의 위협적인 상황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문제만 보면, 상처만 보면, 서운한 것만 보면, 아쉬운 것만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아니, 왜 남편이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해?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아니, 왜 저렇게 말했을까? 아니, 그런 상황도 아닌데 꼭 그렇게만 말해야 됐나? 이렇게 자꾸 문제를 파고들면 들수록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답이 없어요. 문제가 더 깊어 보이고 상처는 더 골마 보이고 서운함은 더 커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별일도 아닌데. 그 문제만 들여다보면 퍼지는 거예요. 환경만 보면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물과 불이 내리던 살아있는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리고, 어제 받은 축복, 어제 받은 은혜, 어제 받은 기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시퍼런 서슬 같은 칼날 이세벨의 말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부엘세바를 향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루길쯤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풀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엘리야의 상태가 오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 육적 번아웃 상황입니다. 미친 듯이 회사에서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얘기해, 야, 그렇게까지 일한다고 회사에서 돈 더 주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사람들 알아주는 거 아니야. 핀잔합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현실은 어때요? 냉혹합니다. 고용 불안이 오기도 하고 성과에 못 미쳤다고 책망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무기력증이 물려오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행하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순간에 무너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마침표를 구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쉼표를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가면요, 그것이 마치 정상이고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쉼표 없이 살아가다 보면 불현듯 마침표가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쉼표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역이 완전히 고갈되어 영적인 바닥을 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풀썩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니까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야, 명색이 네가 선지자인데, 명색이 선지자인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도망이 나오고 죽여달라고 하는 것,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 나를 향한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다시 사명을 각성하거나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다그치거나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작정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율법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삶을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명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은 무엇인지를 아시고 3가지를 처방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먼저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쉼표가 아닙니까? 어루만지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나가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툭툭 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찢긴 영혼에게 애정을 담아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품 안에 푹 안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품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미의 품이 그립고요. 아비의 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의 육체와 깨어진 마음을 품어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따끈따끈한 떡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다시 잠을 이룰 수 있도록 평안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기계가 아닌 것을 아시고 흙으로 돌아갈 먼지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힘을 얻을 때까지, 다시 마음을 잡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거룩한 쉼표를 우리의 인생에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찍어주신 쉼표를 통해서 영과 육의 회복을 경험한 엘리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에 아주 영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은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쉼은 어때요? 다시 사명의 자리, 호렙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의지했던 그 음식물의 힘이 영적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내 힘과 내 열정으로 달릴 때는 어때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꼬꾸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말 한마디에 풀썩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표정 하나에 마음이 철썩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표를 짓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되자 엘리야가 40주야를 지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뒤라고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어부의 삶을 이어가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인간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제자 가운데 너를 수제자로 택하고 내가 너를 앞세웠는데 네가 나를 부인해.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인간아. 이렇게 책망하거나 실망의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따끈따끈하게 준비해 놓고 밤새 지친 베드로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찢겨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살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가족을 위해서입니까? 자녀를 위해서요? 아니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며 살아가십니까? 잠시 멈추고 쉬는 것을 혹시 나고자나 불안 중독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십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분점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느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로뎀나무 아래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의 먹이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결단했으면 합니다. 먼저는요,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뜻으로도 안 됩니다. 하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 삶이 여러분 뜻대로 계획대로 다 됩니까? 하루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긴 인생이 어떻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연약해요. 부족해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항복선을 하면서 거룩한 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물과 떡을 먹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요, 주일날 조금 힘이 들면 꼭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가서 과자를 먹어요. 왜 그렇게 과자가 땡기는지 몰라. 그거 먹으면 그렇게 또 행복해. 스트레스 확 풀리고 마음이 좋아. 근데 놀라운 건 월요일날 되면 얼굴이 꼴이 아니에요. 저울이 지 마음대로 올라가요. 그런 걸로 우리의 허기진 마음을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채웠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갈증, 목마른 심령,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기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쉼표를 통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호렙산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속도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속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고 또 하나님 습도도 높고 불쾌지수도 높아서 육신이 쉽게 지치고 고뇌집니다. 하나님, 육신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작은 언어, 작은 행동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갈팡질팡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영혼을 주님 품어 주옵소서. 아비가 어미가 자식을 가슴에 품에 안듯이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주님의 어루만지심 그리고 주님의 먹이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치고 고난 밤이지만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